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 말씀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약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허락하시는 말씀은 디도서와 빌레몬서입니다.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합쳐서 넉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량이 적은 성경들이죠. 익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성경들, 창세기, 사도행전, 로마서, 복음서들,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디도서, 빌레몬서 별로 익숙하지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66권 중에 일부분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적은 분량의 성경이지만 66권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되게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며 어떠한 삶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인지 오늘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바울 사도가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와 같이 개인적인 서신이죠.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를 목양하고 있던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에게, 제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도는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었느냐?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위치한 그레데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레데 사역이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 그 그레데 사람들이 어떠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약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이랄까요? 지역마다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있고 기질이 있고 특색이 있고 그러잖아요. 전라도 사람만의 어떤 그런 게 있고 또 강원도 사람만의 어떤 그런 게 있고 서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느낌, 어떤 기질 그런 게 있는데 그레데 사람들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선교하기에, 이웃으로 지내기에 그런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좀 함께하기 껄끄럽고 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 좀 악한 그런 모습들을 가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해야 되는 디도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여서 회심을 하고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바울을 사랑하여서 디모데와 같이 충성되게 훈련을 받고 한 교회를 바울 사도가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잘 성장을 하고 믿음의 일꾼이 된 디도가 그레데에서 그레데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 지역의 어떠함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쉽지 않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들이었냐면요, 그 헬라 사회, 헬라 지역에서 그레데인이 되다, 그레데인화 되다라는 동사가 생길 정도였는데, 그레데인화 되다라고 하는 동사는 거짓말쟁이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그냥 넓은 헬라 문화권 속에 그레데인 그러면 거짓말쟁이 이랬습니다. 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산 걸까요? 서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그곳의 분위기, 문화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일산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고양시, 일산, 뭐 여러분이 사는 동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이웃 사촌 잘 만나는 게 복이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인연이 하나님 주시는 복 중의 복이 좋은 인연 만나는 것인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도시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땅, 복된 도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누가 만들어가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는 그레데와 같이 별로 못 살 곳일지도 모르겠어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은 도시인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교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들이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때에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정직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도시로 날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도시와 동네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바울과 또 여러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로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바울 사도는 또 다른 곳으로 사역하고 선교하러 가야 됐기에 디도를 그곳에 목회자로 세운 것입니다. 성미가 급하고 변덕스럽고 난폭한 그레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훈련시켜가지고 제자로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뭐 요즘으로 하면은 뭐 조금 이렇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이렇게 어촌 마을, 뭐 섬에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섬 사람들, 뭐 이렇게 뱃사람들 굉장히 강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런 바닷가 지역, 섬 지역에는 얼마나 우상 숭배도 극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성미급하고 변덕스럽고 난폭한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이 젊은 사역자인 디도로서는 난감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는 권면이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1장 12절 읽었는데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언제나 부드러울 수만은 없습니다. 목회자가 언제나 나이스할 수만은 없습니다. 좋게 좋게 얘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꾸짖고 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체험하기로도, 야, 그레데 사람들 진짜 그러네. 그 어떤 사람이 말했다던 그게 참되네라고 하면서, 디도 참 힘들지 그러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 엄히 꾸짖어라. 네가 젊다고 주눅들지 말고 그냥 그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다스려라, 치리해라라고 목회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꾸짖는다고 뭐 다 도망가냐? 사랑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뭐 자식을 미워서 뭐 싫어서, 우리 부모가 못돼서 뭐 꾸짖고 혼냅니까? 아니죠. 정말로 사랑을 하기에,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정말로 악한 짓을 할 때에는 엄히 꾸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신 것이죠.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꾸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릇되게 복음을 왜곡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물질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시간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고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복되어져 있고 전혀 믿음의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신다고 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참으로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 질서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레데 교회를 세워갔던 그 일꾼들, 얼마나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기가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며 은혜로운 교회로 살아가며 지금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산이라는 지역을, 고향이라는 지역을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어떻게, 뭐 저 같으면 이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라면은 내가 사는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어야지 되는 사람들인가? 일산이라는 뭐 과거의 신도시의 영광을 가진, 뭐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엄청나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못 살지 않는, 살려고 하면 너무나 평안하고 안락한 이 일산이라는 도시에서, 이 고양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회는 어떤 것이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 늘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젊은 복음 설교자인 디도는 바울 사도의 마음에 참으로 귀한 존재였습니다. 1장 4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다, 디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울에게는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결혼조차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으니까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데 자신의 생을 드리고 목숨을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신의 자녀, 혈통을 따른 자녀는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허다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주님의 피로 맺어진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진짜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세월 몇 년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며 추구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살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준비해야 되고, 그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참으로 가족으로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중요한데, 바울에게는 영원을 함께할 진정한 가족, 진정한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빌레몬서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빌레몬이란 사람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고요. 오늘 디도라고 하는 제자도, 믿음의 동역자도 바울 사도에게는 아들입니다.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식이 태어나는 그 산고의 고통을 치르는 것 같은 수고를 하고 한 영혼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다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낳는 어미처럼 말이죠. 내가 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죽어야 할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얻은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귀한 자녀들, 바울에게는 참으로 자식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바울이 디도를 같은 믿음 안에 얻은 나의 참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진정한 연대의식이, 유대의식이,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 안에 네 자식 내 자식이 없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 안에 왔으면 모두가 우리 자식이에요. 혈통으로 난 애들만 내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같은 믿음 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피를 물려받은 모두는 한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진짜 가족이기에 예수를 믿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모든 영혼들을 가족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김동예 권사님은, 김문자 권사님은 어머니이시어야 마땅하고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아이든지 내 아이여야 맞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와가지고 내 자식 네 자식 하지 마십시오. 누가 다쳐도 내 애가 다친 거고요. 누가 울어도 내 애가 우는 거예요. 그냥 함께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심지어 그것이, 그 연대의식이,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강화되고 강화되면 나중엔 네 재산 내 재산도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내가 벌었든 네가 벌었든 교회를 키우는데, 교회의 자녀들을 기르는데, 교회의 사람들을 먹이는데 그냥 다 가지고 와서 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벌게 하신 만큼 그냥 아까워할 거 없이 다 가족이기 때문에 왜 나만 많이 내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이 벌게 하신 대로 가져와서 다 함께 먹고요, 다 함께 쓰고요,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세상에 내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잠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데,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일꾼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끔씩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또 여러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예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말합니다. 가족 같은 우리 교회. 틀린 말입니다. 교회가 가족 같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이어야 돼요. 혈연으로 묶이는 그 이기심을,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한 가족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날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로 변화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날로 성숙되어져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변화가 핵심입니다.
그레데 사람들과 같이 다루기 힘든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훈련시켜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병기요 의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도에게 거기같이 못된 사람들은 그냥 대충 그냥 예배 드리고 뭐 그냥 교회만 와도 그냥 감사하게 여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같이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디도라는 후배 목사에게 제자에게 뭐라고 당부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제가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그럼 무엇이냐?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착한 일 포함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우며 유익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회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도록 끊임없이 함께 예배하며 양육하며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이 본래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냐, 못된 사람이었냐, 이기적이냐, 뭐 거짓말쟁이냐, 지역 자체가 아주 악한 도시냐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어디는 뭐 그냥 깡패들 많기로 유명한 도시가 있죠. 괜찮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없어도 되느냐? 아니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니까 더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 얻으려 오신 게 아니라 병든 자, 부족한 자, 외로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곳에 더욱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든지 능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멋진 공동체가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도시에서, 이 지역에서 선한 일을 힘쓰셔서 아름다우며 유익한 일들로 도시를 아름답게 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은혜로운 교회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선행의 구체적인 실례들, 선한 일이라는 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세세하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디도서를 읽으시면서 디도서 곳곳에서 선행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시고 그렇게 살아보시는 은혜와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한번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아멘.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하냐인 것인데 우리가 한 주간 읽게 될 디도서와 빌레몬서 두 서신이 공통되게 강조하는 덕목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자질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인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존경할 만하다. 정말 정직하다. 정말 의롭다. 착하다. 정직하다.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천주교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뒤를 잇고요. 기독교는 아주 낮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만 괜찮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통계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 불교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뭐 한 50%, 60%의 어떠한 그런 긍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면은 기독교는 23%인가 무슨 27%인가 그래요. 신뢰하지 못할 곳.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뭐 이런 인식이에요. 부패한 곳. 돈만 밝히는 거, 뭐 이런 이미지로 막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단이 둔갑시켜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회방하려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두 번째, 세 번째고요.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된 주범은 누구냐?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란 곳은 왜 그런 곳이 되어버렸느냐? 저와 여러분의 부도덕한 삶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돈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 가치관,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요. 안 보는 척 하면서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 자기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보다도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평가가 그와 같아진 것이죠. 뉴스에 오르내리는 몇몇 교회, 몇몇 목회자, 몇몇 성도들만 문제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은혜로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칭찬받는 교회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좋아졌어. 길거리가 깨끗해졌어. 은혜로운 교회가 뭘 자꾸 나눠주는데 야, 저런 교회가 옆에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야, 저 사람들만 같으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런 말을 듣는 은혜로운 교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따라서 은혜로운 교회 한번 와보고 싶은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친구들이 날로 많아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거.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의 짠맛을 상실했어요. 우리들 스스로도 갱생도 안 될 정도로 망가졌지만 괜찮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는 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다시 새롭게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이신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끝끝내 정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빌레몬서로 가보면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죄수의 몸으로 기록을 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빌레몬서도 교회가 아니라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바울 사도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편지인데, 빌레몬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인데요. 골로새 지역에서 골로새 교회로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예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은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아마도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도 중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가진 그런 사람의 집에서 모였는데,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노예들도 둘 수 있을 정도로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엔 로마의 통치 속에 노예 제도가 합법이었기 때문에
여러 노예를 거느린 그런 부유한 자였는데 바울의 복음 전파로 예수님을 믿고 골로새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가족이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노예 중에 한 사람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어느 날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으로서는 자신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친 노예도 자신의 재산이던 그 시절에 빌레몬으로서는 오네시모를 향한 마음이 좋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오묘한지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성령께서 바울 사도와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아니 골로새 교회에 자신이 복음 전파에서 구원한 빌레몬 집의 노예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복음 전해서 회심시키고 양육과 훈련을 시켜보니까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이제는 바울 사도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동역자가 돼버렸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도 소망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김상숙 권사님께서도 홀리네이션스 선교회에서 감옥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시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삼게 하시고 딸 삼게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고 매주 손편지를 써보내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면회 가시고 가서 예배 드려주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감옥 속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일한 걸로 돈 모아가지고 막 선교비로 사용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제가 카톡에 단톡방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김상숙 권사님의 글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요. 절망스러운 곳인 것 같아도 인생 밑바닥들만 모인 곳이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한계까지 몰린 곳에 더욱 처절하게 잡을 것이 필요한데 그곳에 우리의 교회 빛과 소금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이 기도가 뿌려질 때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고 또 그 사람들이 변화되면은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바울 사도를 감옥에서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제 바울 사도에게 훈련을 받고 나니 이 인물이 이제 바울 사도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빌레몬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 곁에 데리고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지금 도망친 노예 신분인데 당시에 여러분 로마 법 속에 노예가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도망친 노예 잡히면은요 죽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도망을 친 노예는요 그냥 바로 그냥 즉시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오네시모가 지금 도망친 노예 신분인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할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빌레몬하고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된다라고 하여서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지만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편지를 들려서 돌려보내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이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들이요 동역자니 빌레몬 자네는 나한테 하듯이 빌레몬한테 하면서 이 빌레몬의 죄를 용서해 주게나 그리고 노예인 것을 이제 해방시켜줘서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자유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네 라고 하는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영 혼자 보내기는 영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성령이 주신 지혜가 무엇이냐? 두 기고를 함께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오네시모도 빌레몬한테 혼자 돌아가기는 영 두려운 일이었겠죠. 못 가겠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좋다. 그러면 내가 두기고를 붙여줄게. 그래가지고 두기고가 같이 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편지를 2개 보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두기고 편에는 골로새서를 보내고요. 오네시모에게는 우리가 아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들려가지고 골로새 교회한테 가서 교회 공식적인 바울 사도의 요청으로 오네시모를 너희들 형제로 받아들여라고 하고서 빌레몬에게는 개인적인 요청으로 또 개인적인 편지를 써가지고 자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네가 나한테 복음에 빚졌지 않는가? 그러니 나한테 빚 갚는 심정으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게. 오네시모도 이제 복음 안에 한 형제가 되었네라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이 꼼짝달싹 못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용서하라고 하니까 말이죠. 개인적인 부탁만 하는 게 아니고 골로새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모이고 있던 그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시오라는 바울 사도의 권위로 교회에게 부탁을 하고 빌레몬에게는 또 용서를 구하는 부탁을 하니 바울을 사랑하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빌레몬은 기쁨으로 용서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넘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됨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누리고 만드는 핵심입니다. 한번 입술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모두가 내 자녀이다. 모두가 내 부모님이다. 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시간을 쓰시고 물질을 쓰시고 선한 일에 힘쓰실 때 이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으며 사단마귀가 두려워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오네시모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된 거니까 당연히 1장이겠죠. 17절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이것이 위대한 교회의 고백입니다. 너가 나고 내가 너다. 그가 나고 내가 그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나다. 그러니 나를 사랑한다면 오네시모도 사랑해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 동아리 짓는 게 짝 짓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는 것. 동일시하는 것. 누가 하셨듯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자신의 죄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빚진 것을 자신의 빚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셔서 소중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자신의 피로 죄를 갚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몸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세상이 허물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동일시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서로를
동일시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은혜가 선한 일들이 넘쳐 흐르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제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제 슬픔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것이 제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잘 되시면, 대입에 합격하시면, 승진하시면 제가 기쁜 거예요. 왜요? 제가 승진했어요? 제 연봉이 올랐어요? 내 자식이 대입에 합격했어요? 아니요. 근데 기쁜 거예요. 왜요? 이 세상 모든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에 여러 간증자들이 나와서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췌장암 말기가 나았습니다, 무슨 암이 고침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기뻐했어요. 왜요? 제 일이에요. 성도, 어떤 지구촌의 그 어떤 성도의 좋은 일도 다 제 일이에요. 제 기쁨이에요. 어떤 안 좋은 슬픈 일도 다 제 슬픔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왜 저 사람 기도만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이건 말이야. 그건 아예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만 이뻐하고 난 안 이뻐하고, 그런 거는 아예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 기도를 들어준 것 같으면, 그 누구 기도를 들어준 거냐면 내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교회가 뭔지를 깨달아 알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용서받고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된 오네시모는 이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됩니다. 1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장 11절 12절 읽고 기도할 건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어떤 인생이었냐? 노예였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많고 아무리 일해봤자 다 주인 재산이고, 내 이렇게 계속 살 바에 그냥 한번 주인 재산 훔쳐서 내 흥청망청 마음껏 살아보고 죽어. 그러고서는 도망친 노예는 죽음이라는 거 알면서 주인 재산 훔쳐서 도망간 아무 소망이 없는 무익한 것 같은 존재였어요. 오네시모. 근데 어떻게 됐느냐? 복음을 그가 만났더니, 바울 사도의 사랑을 받게 되었더니, 용서를 받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냐?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아무한테나 신복이라가 안 해요. 제가 이승환 목사가 아무개 집사님 내 신복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아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신복이라고 안 해요. 수제자라고 안 해요. 아무한테나.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야. 이 위대한 변화가, 역전이 어떻게 가능하냐? 무익한 자가 어떻게 유익한 자가 되었느냐? 여기에 우리는 바울 사도의 언어 유희를 보는데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이요,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유익한. 그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을 사용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빌레몬에게, 그는 무익한 자가 아니야. 너의 재산에 큰 피해를 끼쳤던 인물이 맞으나 그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시기를 오네시모야. 유익한 자야. 이제는 내 신복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믿음대로, 사랑대로 자유인이 된 오네시모는 에베소 감독이 되었고요. 믿음이 자라고 훈련받고 양육된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 같은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에베소 감독이 되었다가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삶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만났던 강사님 한 분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이번에 특히 많았던 것 같은데, 가정의 학대와 지독한 가난과 어떤 죽음의 질병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였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자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그 놀라운 역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교회의 감독이 되고 순교의 영광을 얻게 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은 훌쩍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은혜로운 교회를 그리고 계시던지 하나님의 그림은 그보다 훨씬 멋지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바울도 복음으로 용서받았던 자이기에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지를 깨달았기에 자신의 재산 훔쳐서 자기 재산인데 도망간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해줘서 교회의 감독이 되고 순교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합니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용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